오늘은 엠마오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는 두 제자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두 제자가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지만 처음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나중에 또 하룻밤 같이 지내면서 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그런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의 이 길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통해 또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어떤 교회의 길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목격한 두 제자가 이러저러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 교회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과 비유적으로 우리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의 교회의 삶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요. 그 두 제자들이 엠마오를 향해 나아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에서 예수에게 일어났던 그 안타까운 일, 그 십자가와 또 부활의 사건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삶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결국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 뒷부분에 이제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메시아로 믿었던 그 예수가 정말 전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 의해서 사형 판결에 넘겨지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다. 하지만 어떤 여자들이 무덤을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장례를 치르고 슬퍼하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지만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다 하는 그런 어떤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아마도 그게 진짜일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던 걸까?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일까? 여자들이 잘못 봤겠지? 이런 어떤 갑론을박을 하면서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는 일들이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그 예수님의 실패로 인해 절망하며 슬픈 빛을 띠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슬퍼하며 좌절하던 그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의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지. 오늘날 우리도 얼마나 자주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나타나셔도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못 알아볼걸요? 우리의 눈은 그렇게 가려져 있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우리가 바랬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슬픔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당연히 이 엠마오를 향해 가는 두 제자들처럼 우리도 걱정과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여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그런 거예요. 이따가도 나오겠습니다만 그건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모든 게 잘 안 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좋은 일이 안 생기는 거야? 왜 내가 성공을 하지 못하는 거야? 왜 내가 출세를 하지 못하는 거야?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걸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출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고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15절 말씀에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없다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우리의 슬픔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삶이다. 우리 교회의 안타까운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눈이 밝히 열려져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 뭐 공짜는 없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제자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그러니까 예수에 관한 것을,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배우고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겁니다. 이 방법 이외에는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날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냥 길을 계속 가려던 그 나그네를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인 줄 몰랐지만 뭔가 그 가르침이 범상치 않다는 걸 알고 그를 붙들고 하룻밤 머물며 같이 지내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함께 밤에 음식을 나누는데 이제 예수님이 음식을 딱 나누면서 주는데 예전에 그 성만찬할 때 그 느낌을 이 제자들이 받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전혀 보면서도 알지 못했던 그들의 눈이
갑자기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게 뭡니까? 예수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재현하는 거죠. 성만찬이라는 건 그 중에 상징적인 하나일 뿐이고, 우리가 함께 모여 성경 공부를 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밝히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를 만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보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나옵니까? 32절 말씀에 우리가 그에게 성경을 배울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면서 자신들의 경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나 뻔한 건데도 내가 뭐에 씌였는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아 맞아! 이거 그런 거네! 하고서 왜 눈이 밝아지는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수많은 경우에 눈이 가려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눈은 가려집니다. 내가 정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올바른 것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이없는 거는요, 책상 위에 예를 들어서 지우개를 여기다 놔놓고서는 지우개가 없다고 한참을 찾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 둔다고 어디다 물건을 놔두고서는 그 물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온 집안을 다 뒤졌지만 못 찾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중에 엉뚱한 장소에서 나타나죠. 어머, 여기 있었는데 내가 이걸 왜 몰랐지? 우리의 눈이 가려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의 삶을 재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딱 하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불이 켜지듯이 우리의 눈에서 한꺼풀 수건이 벗겨집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당연한 것이 아니냐. 아니 지금 너희가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느냐, 왜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느냐. 너희가 바랬던, 너희가 뭔가 기대했던 그 예수의 삶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고 해서 너희가 왜 지금 절망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부활이라는 거는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과정 말씀드렸죠. 부활에는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죽어야 부활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영광은요,
고난을 통한 영광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절에 다니는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심지어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도 나보다 더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왜 되는 일이 없고, 나는 왜 성공하지 못하고, 나는 부자가 되지 못하느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 없이 얻은 영광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은 아닐 거예요. 사람의 영광이죠. 이 세상의 영광이죠. 그건 우리의 죽음을 통해 그저 사라져버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세속의 영광들, 인간적인 영광들은 나이 먹고 늙어 병들어 죽게 되면 우리가 그거 가지고 갑니까? 아니죠. 다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죠. 여러분이 바라는 게 그런 영광입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긴 그저 오늘만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여러분이 바라는 인생입니까? 성경은 그런 인생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얻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왜 고난을 받느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좀 넌센스죠. 하나님, 내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떠한 깨달음으로 다가올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만지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야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모든 게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길 바라고 싶은 마음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삶 너머에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렇게 살다 죽은들, 이 우주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우주의 시간 가운데 먼지 하나만큼밖에 되지 않는 그 짧은 시간을 살아가며 뭐 얼마나 비싼 차를 타고 비싼 집에 살면서 비싼 옷을 입고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이 우주의 시간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걸 바란다면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 이상을 바랍니다.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욕심은 사실은 더 큰 거예요. 작은 거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에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무소유 무슨 욕심을 버리는 그게 아니라 더 큰 욕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욕망을 버리는 게 아니라 더 큰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나를 즐겁게 하고 그 이후에 나를 더 허탈하게 만드는 그런 마약 같은 그런 욕망이 아니라 더 길게, 더 오래, 더 영원히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욕망을 추구하는 겁니다. 부활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고난이 당연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삶의 조건이 지금 어떠하든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요. 어떤 열정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이라는 게 뭡니까? 너무 가난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그 문제들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지요? 하지만 나이를 먹어보세요. 더 나이를 먹고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더 가난했고 더 힘들었지만 그 젊었을 때 그때가 좋았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어떤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는데, 어떤 불타는 열정, 사랑,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어떤 것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어떤 것에도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삶을 보고 있자면 점점 꺼져가는 심지처럼 오히려 그게 더 절망스러운 겁니다. 부활의 생명을 사는 사람은요, 그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마음에 뜨거움을 갖게 됩니다. 삶에 어떤 뜨거운 마음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어떤 거대한 무슨 대의명분 같은 그런 게 아니더라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젊음의 열정이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은 우리에게 새로운 뜨거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기대하고 꿈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건 그러한 새로운 소망,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러한 부활의 생명을 맛보고 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의 생명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해 주십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의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엠마오를 향해 가던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눈이 가려져서 슬픔과 절망으로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면서 예수님을 진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눈이 밝아지고 그 마음의 뜨거움을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부활의 삶을 산다는 건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소망을 우리 가슴 가운데 다시금 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부활절을 맞아 그러한 부활의 생명을 다시금 불태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토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통행하며 부활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